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등지고 후퇴할 길이 없도록 진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등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러설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진법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나라에 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나라와 싸울 때에 했던 방법입니다. 군사들을 물가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물을 등지고 싸움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결단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칩니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 목숨을 건 선택, 그리고 사력을 다한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라반은 순수하게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에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친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야곱이 배수의 진을 쳐야 할 시점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배수의 진을 칩니까? 오늘 32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자, 먼저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아내와 자녀들을 강 건너로 보냅니다. 강 건너 누가 와요? 지금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그 적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20년 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전 재산을 자기 형 에서에게 그쪽 있는 편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이 친 배수의 진은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2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다 보내버리면은, 만약에 자기 형 에서가 와가지고 그걸 뺏어가면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4명의 아내들에다가 1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뺏어다가 노예로 삼으면은요 야곱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의 재산이라도 남겨두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한 명, 아내라도 한 명 이쪽 편에 남겨두어야 되는데, 이게 야곱이 해야 될 일인데 다 넘겨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야곱의 모습, 설교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은 야곱이 참 비겁한 사람이어가지고 저 혼자 살려고 가족들 다 넘겨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각도로 야곱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과연 그런 생각으로 다 넘겼다고 하면은요 야곱이 얼마나 꾀돌입니까? 그러면은 전 재산을 다 넘겨두지 말고 일부는 알짜배기는 빼놓아야지요. 넘겨놓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가족들도 다 내보내고 재산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거기다가 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호위무사라도 몇 명 남겨둬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 강저편으로 넘겨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은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야곱은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야곱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배수의 진을 치냐면은 그동안 내가 인간적으로 해왔던 야곱처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인간적인 배수의 진을 치려면은요, 야곱은 강 건너로 가족들을 넘겨보내면 안 됩니다. 왜요? 가족들이 인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질이 돼가지고 야곱에게, 야곱이 도망가도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자녀들, 네 아내들을 인질로 삼고 있으니까 내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숙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보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수의 진은요, 야곱은 이렇게 해야지 야곱스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산도요 절반쯤 나눠가지고 절반쯤 강 전편으로 보내고 진짜는요 안 보내는 거예요. 또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나 아내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녀들, 어떤 아내들은 조금 더 덜 사랑하는 자녀,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라헬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나와 함께 도망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스러운 배수의 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건너보내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보내고 20년 동안 수고한 결과물인 재물도 다 보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홀로 야곱이 강 이편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데 야곱이 바보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야곱은 너무 잘 압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잔꾀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배수의 진의 모습입니다. 일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배수의 진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에서와 맞서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행동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설사 에서가 다 가져가더라도 그걸 다 빼앗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겁니다. 일부러 보낸 것입니다. 왜 보내요? 만약에 강 이편에 남아있다고 하면은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차 하면 도망가야지. 뭘 이끌고? 재물을 이끌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형 에서가 쫓아올 시간이 있으니까 도망갈 시간은요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이게 야곱이 일생 동안 해왔던 배수의 진을 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걸 하지 않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과
심판대 앞에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옛사람 야곱이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이런 배수의 진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몰아가시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니까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배수의 진을 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상황 가운데서 붙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야곱은 절대로 내려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배수의 진을 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인간적인 배수의 진을 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야곱은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여 무사히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었어요. 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셨지요. 13절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은 어디의 하나님이에요? 20년 전 도망갈 때 나타났던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너를 만나서 약속했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시작.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누가 책임져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32장 11절 2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면은 야곱의 옛날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칩니다. 있는 재물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지금 이 야복강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용병을 삽니다. 용병.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면은 나는 몇 명쯤 사면 됩니까? 용병.
한 800명이면 2배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당을 주고요, 용병을 사면 되는 거예요. 있는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용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얘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배수의 진을 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요.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들, 자식들, 아내들, 이 사람들을 다 저편으로 보내버려요.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전 재산을 다 저쪽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지, 재산도 없지.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남았더니, 나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20년간 외삼촌 나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까 외삼촌 나반이 축복하고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빈손으로 왔다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큰 재물의 때를 2때나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께서 배수의 진을 쳐야 할 시점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해봐야지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듣는 게 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요즘 하나가 너무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만년 꼴찌 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가 맨날 1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를 보면은 프로야구 유튜브에 그 요약돼 가지고 한 15분 정도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검색해 가지고 오늘 누가 이겼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앞에는 저도요, 나중에 9회 말에 어떻게 합니까? 역전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싸움은 어떻게 봅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패망한 사실을 이제 알렸지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너흰 망했어, 항복하고 나와라. 너희 천황이 항복했으니까 끝났다. 그때 필리핀의 루반 섬에서 있던 일본군 중위가 있는데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중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2살인가 3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패망했으니까 항복하고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래서 삐라도 뿌리고 일본이 천황이 항복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진으로 해가지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처자식들을 보냈습니다. 여보, 전쟁 끝났어. 이 나라가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리핀 섬에서 30년을 살았어. 30년을. 바보처럼. 전쟁 끝났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상관이었던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명령서를 하달합니다. 전쟁 끝났으니 오노다 히로 중위는 항복하고 투항하라. 그러니까 투항했어요. 30년이 흐른 겁니다. 허송세월한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믿지 못했으니까. 이 나라가 패망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30년 동안을 허송세월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재미없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오면은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고 더운데 예배당에 뭐하러 가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하면은 야곱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형 에서와 싸웠겠지요. 그런데 자기 무장을 스스로가 해제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강저편으로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 씨름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세요. 이제 야곱은 도망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이제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천사를 꼭 붙들고 씨름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여기서 단판을 짓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야곱이 어쩌면은 절박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때의 야곱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포기한 게 있습니다. 뭘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수의 진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첫 번째로는 재산입니다. 재산. 20년 동안 모은 재산을 포기해요. 두 번째 뭘 포기합니까? 가족들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아내 다 포기합니다.
세 번째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뭘 내려놓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은 야곱으로 살아온 삶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으로 살아왔던 방법, 다시 말하면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남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살아왔던 삶,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얻은 거지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야곱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재산, 아내, 자녀, 야곱이라고 하는 삶의 방법, 이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32장 27절 시작.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자, 잘 보세요. 야곱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배수의 진을 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의 배수의 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수의 진을 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전 재산, 가족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주시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에서가 달려와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화해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 에사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는데 서로 울면서 목을 어금맡기며 통곡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내가 통치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새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길에서 종종 우리가 쳐야 될 배수의 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배수의 진을 치면서 야곱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망이냐 비전이냐. 야곱은 철저하게 야망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뭘로 만드세요?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망의 사람이었는데 비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나타나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야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야망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 하나님은 야망의 사람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야곱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그 그릇을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수의 진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 방법을 택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망의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야복강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때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넘지 못할 큰 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은 물질의 문제든,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내가 야곱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고 말 거야. 내가 야곱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지난 날들은 어떻게 살아왔을지 내가 간섭하지 아니할게. 다만 지금 내가 내 앞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바로 이 시점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누구를 선택할래? 어떻게 할래?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여전히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하면은 일부 재산은 잃을 수 있고 일부 가족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도망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창세기 28장에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내 후손이 이곳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겠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복강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넉넉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